우리가 토요일 주일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3장의 내용인데요.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당황하겠죠. 그 사람들이 다 어른이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느 파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신의 교만함,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어린아이다. 왜 그러냐?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니까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3장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장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그냥 시기했다 분쟁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여기서 파벌을 갖고 서로 싸운다면 이게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자체가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4장에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꾼, 이 관리인,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 끝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누가 보던 안 보던 내게 맡겨진 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또 세상 복점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나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 좀 심판하지 말고 자꾸 이것저것 트집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관심이라고 왜 옆에 사람 의식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내가 양심상 아무것도 나는 떳떳해요. 그렇다고 그래 너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분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는 양심상 꺼리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말자. 또 상대방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 한 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아볼로와 바울에게 배운 것 가지고 상대방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 그런 것을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목사님 말이 맞아. 너 틀렸어. 너 그 정도로 하면 신앙생활 못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그 배운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모르냐?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왜 너네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줄 아느냐? 배운 것 같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7절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너를 별다르게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건 마냥 마치 뭐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너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잘 한번 봐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게 자기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깊은 곳의 동기가 무엇인 줄 아느냐. 8절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 지금 배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마치 바울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왕이나 된 듯하게 행세를 하는구나. 벌써 왕이 다 된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가 옳다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왜 결국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비판을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서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인 양.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은 선지자 이러면서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걸 찾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일을 하면 누구나 다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나 한다고 일꾼이라고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꾼은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조금 더 나가면 관계를 맺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곧 믿음의 높은 단계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 이것 알아? 아니면 너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마치 내 신앙이 거기까지 올라간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는 거와 신앙생활 하는 건 별개입니다. 아는 만큼 신앙생활 하면
비로소 아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까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도 알아요. 문제는 그걸 안다고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하시는 시간을 늘리시면 되고요. 또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부터 적용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나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거죠.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자기 자신에게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점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고 내 삶을 처소 복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